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성서를 하면서 제가 저녁 시간에 잠깐 전해졌던 말씀, 나답과 아비후의 죄와 관련된 말씀을 다른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산 위에 오른 모세가 언약서를 받아 들고 내려온 다음 많은 날을 바쁨과 설렘 속에서 시내산 아래서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 집을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소를 건축하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세우고 비록 텐트 성소였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우는 것을 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한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헌신의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가득할 때에 갑자기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다가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제단에서 나온 불에 의하여서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잔치집이 무슨 집으로 변하였습니까?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하였습니다. 한창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마음이 들떠있고 한참 분위기가 정말 잔치집 분위기처럼 그렇게 무르익었는데 뜻하지 않게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함으로 초상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총각 때 저희 고향 마을에 있는 신랑이 없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신랑은 군대에 있었고 잔치하는 전날 제대하여서 집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잔치는 시작되었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아마 어른들이 의논을 했겠죠. 그러니까 총각이 좀 늦는 모양이다. 어제 제대를 했는데 마치 오지 못하여서 오다가 조금 차가 좀 늦는 모양이다. 옛날에는 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저 강원도에서 대구까지 올라 그러니까 참 많은 거리를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바꿔 타고 이렇게 오니까 아마 다 모나서 어디서 사고 오는 모양이다. 결혼식을 시작하면은 신랑이 오면은 신랑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식을 그대로 하자. 저희들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강행을 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옛날 결혼식을 보면은 신부가 저 멀리서 차를 타고 와서 한 1km나 2km 되는 데서 내려서 그곳에서 걸어 들어옵니다. 저희들 고향 말에서 그렇게 했어요. 또 안동 군가들이 또 옛날 그거 찾는 거는 너무 거해서 아주 참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멀리서 걸어 들어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오는데 신랑 집에서는 마음이 초조합니다. 신부가 집까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되는데 신랑이 와야 되는데 신랑은 소식도 없고 오늘날처럼 폰이 있으면 폰으로 연락을 하는데 옛날에는 전화 갖고는 동리에 딱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장집에.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다 와서 집까지 들어오는데도 신랑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꼬꼬재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랑 뭐하고 신부 뭐하고 요걸 해야 되는데 신랑이 와야지요. 그래서 신부 혼자 신부 서른돼서 있다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날 잔치는 신랑이 없는 잔치로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제대하는 전날 이 총각이 내일 제대하면은 오늘은 그냥 자기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되는데 순찰 나가는 병사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순찰을 나가고 와야 되겠다 하고 순찰 돌다가 친구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뢰를 밟을지도 모르고 발 뛰는데 그냥 지뢰가 터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고 그래 했는데 신랑 될 총각도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얼굴에 화기가 얼굴에 확 들어와가지고 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옵니까?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제대할 누구누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서 가지 못하였습니다. 해가지고 부모들이 무슨 사고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이 없는 결혼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잔치집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여서 초성집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한 주일이 지나고 한 열흘이 돼도 이제 간 부모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부모가 와가지고 사실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신부가 보따리 싸가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따리 싸가 집에 갔는데 나중에 와서 다시 살더라고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그 부인이 참 대단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아제비빨인데 헛가다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곳 시내산 아래에도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향한 이런 감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제사장 2명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사장 2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치심을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도한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헌물을 이 성소를 만드는 이 일에 헌물을 드려서 아주 엄청난 헌물이 들어와서 성소를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과 구름 기둥이 보였고 마음이 한창 뜨거움이 있을 때에 뜻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 하는 겁니다. 사고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문에서 이미 교독한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떤 불을 들였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태워서 죽였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우리 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죽을 잘못이었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불 말고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죽을 그런 형벌일까?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릴 수도 있지 꼭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만 사용하여 하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조금 잘못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리송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져올 때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궤를 왜 붙들었을까요? 소가 뛰는데 구루마에 싣고 법궤를 구루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 궤를 붙잡았다. 왜 붙잡았을까요? 예, 소가 뛰니까 구루마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될까봐? 법궤가 떨어질까봐 붙잡았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이 사건은 잘 아십니다. 떨어질 궤를 붙잡았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사가 죽었다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 하는데 옆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잡지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잡습니다. 뭐보다 낫어요? 뭐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곤두박질 치는 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낫지 하고 아마 죽는 느낀 사람은 못 잡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잡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사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잘못이 있었다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날 그 행사를 주도한 다윗에게 잘못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사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훗날 다시 법궤를 운반하려 할 때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잘못이 어디에 있었다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달구지에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너희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깨에 메지 아니하고 소구루마에 싣고 왔기 때문에 잘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5장 1절 2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당에 두었다니. 우사는 떨어지려는 궤를 붙잡았지만은 이곳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조심조심 다루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다루었을까요? 조심조심해서 다루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언약궤가 보통 궤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궤를 다루면서 법궤 만진 블레셋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죽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벗개를 만지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만지는 사람이 죽어야 되면은 누구도 죽어야 합니까? 블레셋 사람도 죽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잘 못 믿는 사람이 벌을 받아도 잘 못 믿는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지요. 아까는 어깨로 매지 않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법궤가 옵니다.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또 수레 위에 실습니다. 암소가 베셈에서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리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를 어디에 싣고 보냅니까? 수레에 싣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유대 땅으로 와서 또 일어난 사건을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셈에서 시작.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더라. 블레셋 사람들도 궤를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궤라 하는데 도대체 이 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럴까 하고 들받아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베셈에서에 와서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무엇이 궁금했습니까? 무엇이 궁금했어요? 법궤 안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해가지고 법궤 안을 들받아 보려고 하다가 몇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 적어도 70명 이상. 5만 70명, 어떤 데는 5만 70명이고 어떤 데는 그냥 70명이고 해가지고 여기는 갈로 해가지고 5만 70이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법궤를 그렇게 만지고 보고 해도 죽지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만지면 죽었고 쳐다보면 죽었고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안 죽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은 우리 이웃이 잘못하면은 이웃에 있는 친구가 잘못하고 내 아들이 잘못하면은 속으로는 누구를 혼내주고 싶습니까? 겉으로는 내 아들 혼내지만은 속으로는 누구 혼내주고 싶어요? 내 아들은 혼 안 내고 이웃 혼내주고 싶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자기 백성들은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안 죽였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제가 듣기를 원했던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궤를 만지면은 죽는다 안 죽는다 하는 거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오벳 에돔에 대한 성경에 자세한 정보가 없지만은 우사 아버지 오벳 에돔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는 레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고핫 자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나중에 아버지 아론이 죽으면은 뭐 될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뭐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까? 불 사용하는 것. 이제 불에 대한 이야기지요. 불을 잘못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이제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큰아들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은 적어도 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지요. 아버지가 아론이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다. 번제단의 불은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살렸던 불입니다. 그래서 성수 안의 모든 불 사용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다 해야 됩니다. 촛대도 금을 붙여야 되고 향불도 금을 가지고 해야 되고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죄하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죄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하고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하려니까 조금 두렵지요. 같다 하고 싶은데 같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르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에는 많이 아는 사람하고 많이 모르는 사람, 많이 받은 사람하고 적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는 게 낫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게 낫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게 낫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자꾸 가르치지 마. 어차피 멸망당할 거 더 어렵게 더 고생하게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왜 복음을 전해? 그냥 복음 전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알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많이 맞게 된다. 그러면은 모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교과 공부도 하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책은 될 수 있는 대로 읽지 말고 그러면은 좋겠지요. 누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 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이미 어떤 사람들이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다. 우리도 다 죽은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우리는 살아난 부활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도,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여도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난리나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전부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뭐 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치면은 그런 사람 다 멸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 하나라도 악을 행하다가 죽으면 다 사단의 백성입니다. 이미 이제는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죽이기 위하여서 사단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을 가면은 우리도 어떤 삶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죽은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짐승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보고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짐승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짐승보다 못하다고요. 예.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짐승처럼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유산 지금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꺼내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을까?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 갔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떨어먹고 누구하고 살았다 갑니까? 다 떨어먹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하고 살았어요? 돼지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하는 겁니까? 사람이 돼지가 되었다. 짐승은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사람은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늘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심령, 새로 태어난 심령, 하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사단이 주는 그런 다른 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생각할 또 다른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건은 잘못된 습관에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조 선지자의 우리 연애선물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360쪽에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이 정은에 있는 말씀들 속에 참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 보면은 무엇을 그들은 굳게 붙잡고 있었다 합니까? 예, 방종의 습관, 방종의 습관. 그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무엇도 그 방종을 깨뜨릴 수가 없다 합니다. 신성한 직무라는 말씀을 주고 있지요. 신성한 직무. 그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무도 그들의 방종의 습관 속에 묻혀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엄격히 순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들, 신성한 직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직분들이 다 신성한 직분입니까? 장로, 집사, 안식일학교 교장, 교회 서기, 재무, 어린이 책임자, 반주자, 이 모든 것들 다 신성합니까? 이것만 신성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에는 성도라 하는데 그 성도가 신성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로 신성한 그런 직분들을 다 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급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교회가 주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봉사의 직분입니다. 뭐 장로가 높고 집사가 높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나 집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분이었습니까? 아론과 모세의 직분도 법궤를 메고 봉사의 일을 하였던 고라의 자손들의 직분보다 더 뛰어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은 봉사의 직분이었다. 그러나 모세가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섰을 때에 그때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고핫자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하면은 다 모세처럼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아주 작은 직분 하나를 할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아주 흥분된 모습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생전 처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은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왜? 하니까 세상에 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오징어가 그렇게 좋대. 뭐가 좋아요? 어느 집사님이 오징어가 그렇게 좋대.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장로교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아직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집사님이 잘못이 아니고 그 집사님 집사 직분 준 그 교회가 잘못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장로에 와서 그 행세를 제가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징어를 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오징어를 씹고 있으면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분도 저와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만약에 심판이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심한 행보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떨 때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못 들으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 싶어서.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해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다면은 그때에 내가 말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으면은 그것이 더 낫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인쇄물을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나눠드리고 거기에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고 기억 못하실 분은 못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거 보고 직원들 뽑을 때에 그거 참작해가지고 뽑으려고 제가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어떤 내용 다 적어놨냐면은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나쁜 음료수 먹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지 못한 음식들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무시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 조직하고 1년이 다 돼가고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성장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만 제가 봉사하고 내년에 어떤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제가 참 욕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하고 두었나 하는 그런 것을 참 많이 얻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태도를, 어떤 그런 바르지 못한 이런 습관들을 고치지 못한다면은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멸망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고치는 마음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물교원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행동이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동이 시작.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며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겁니까? 바르지 못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되고 품성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좌우된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습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왔어. 이곳에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의하여서 태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한 두 형제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똑같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번에는 가나안에 가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 두 집안은 참 많이 닮았지요. 아들도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집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집 다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습관으로 망하였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한 형제는 전쟁터에서 함께 죽었고요. 다른 형제는 제사드리다가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벗개를 메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를 들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 외적으로는 기록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족에 있는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선교회장의 직분, 안교장의 직분, 서기와 재무의 직분, 이런 것이 우리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그 직무에 신실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구원하고 거리가 먼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다 합니까?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습관이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에 있는 악한 습관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에 다 물속에 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나의 옛 모습이 다 죽었음에도 그 옛 모습이 자꾸 살아나렸고 꿈틀거리겠는데 우리가 그 습관에 지면은 옛 모습이 나를 죽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옛 모습을 죽여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을까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소리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 것.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할까요? 날마다 죽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아니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일하시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의지로 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옛 습관들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군뱅이. 군뱅이는 깨끗한 곳에 사나요? 더러운 곳에 사나요? 군뱅이가 깨끗한 곳에 살까요? 더러운 곳에 살까요? 요거 보니까 좀 깨끗한 것 같지요? 그런데 요거 보니까 깨끗하지만은 깨끗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곳에 삽니다. 나무 속에 있는 나무가 썩었는 그 가운데 살고요. 거름더미 속에서 살고 그렇게 삽니다. 군뱅이가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산다 합니까? 예? 7년. 7년을 이 더러운 곳에서 삽니다. 7년을 이 더러운 곳에서 살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면은 그곳에서 나옵니다. 이래서 나와서 가까운 나무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껍질을 벗습니다. 껍질을 다 벗으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매미처럼 보입니까? 이제 조금 더 매미를 닮아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매미가 됩니다. 아름답게 변모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미는 군뱅이로 7년을 땅속에 더럽고 초한 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은 허물이 벗겨지고 매미가 되어서 아름다운 악기를 가지고 날아가서 나무에 걸터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름을 보냅니다. 어떤 매미가 나는 매미가 싫어, 군뱅이 때가 좋아하면서 거름더미 속에 매미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매미가 있을까요?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꾸 옛날 때가 좋아가지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매미는 한여름 한철만 삽니다. 그 한철을 살기 위해 가지고 몇 년을 땅속에 있어요? 7년을 땅속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렇게 알 것 같은데 매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의 생활은 잠시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어떠하다 그럽니까?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영원한 세월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지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클까요? 참 큽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중한 것 우리가 고이 간직하고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악한 습관들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습관으로 살다가 멸망당한 두 집의 형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